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이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주신 은혜를,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구하고 있지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을 말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돈이 나가지 않게끔,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비로소 32절에 보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나하나 하나님께 주셨던 이스라엘 땅을 하나하나씩 잘라버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일이 북이스라엘에 있었기에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땅이 하나하나씩 이방인들의 땅에 의해서 잘라져 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자, 북이스라엘은 아합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스라엘 왕 누구요?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조를,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가장 엄청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내를 얻었던 이세벨,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져왔던 이 이사벨이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 악한 왕의 이 모습은 끝내는 이스라엘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기에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그의 큰아들 아하시야가 아합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보았어요. 아하시야가 벼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걸리고 죽게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하시야는 뭐예요? 이방의 블레셋의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이 우상에 가서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방의 신에 가서 묻느냐 꾸중하시고 끝내는 아하시야도 2년 만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의 대를 이어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되었으나 이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을 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드디어 아합 왕의 또 요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죽은 모습을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비참하게 죽은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은 예후는 왕궁의 땅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궁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는데, 그래도 이세벨 왕녀였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지 하고선 밖에 나가서 그래도 시체를 거두어서 화장이라도 해주려고 했지만 뭐해요? 개들이 다 두골과 발바닥, 손바닥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는, 물론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이세벨 역시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예언 속에 이제는 아합 가문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뭐예요? 그동안의 아합과 이세벨과 그 가문을 통해서 낳은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아합의 자손들이 약 한 70명가량 되었습니다. 이 70명까지도 하나님은 다 멸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 10장 1절에 봅시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그동안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어찌 보면 이세벨의 무서움 속에서 이 이세벨은 자기의 아들들을 훌륭한 장로들과 이 귀족들에 의해서 아들들을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가 봐요.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들에게 교육을 아합 왕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누가? 예후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그 아들들을 죽여야 되는데 먼저는 정말 너희들이 가르치고 교육했던 아합의 아들 중에서 나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 인물이 있나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2절에 보니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한번 정말로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놈, 정직한 놈 훈련시켜 봤으니까 왕이 될 만한 깜이 있으면 그를 세워서 예후왕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한번 대적하게 해봐라 라고 합니다. 교육을 시켰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가만 보니까 두 가지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를 세워서 대적을 하여도 지금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가문이 아합이 아하시아가 또한 요람이 이세벨까지도 다 죽었는데 지금 그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왕으로 하나 세워서 해봤자 끝내는 자기들도 다 죽을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했던 장로들과 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의 책임자 있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기가 막힌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교육시키고 있던 이 제자들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아들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역사의 어떤 대세가 예후왕 쪽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실리와 이익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스승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예후왕한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죽이든 살리든 하세요라고 자기들은 살아보겠다고 이 아들들을 그냥 예후한테 다 맡기는 이런 스승이 이런 장로들이 이런 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지금 이 장로들과 이 귀족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이세벨을 아내로 들어와서 통치하고 할 때에 그때
이세벨이 또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열왕기상 2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지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 왕이 왕궁의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물려주신 유산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쉽게 팔고 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아합 왕이 힘과 권력 있고 이런 어떤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었다면 그냥 뺏었을 텐데 아합 왕은 뭐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근심하며 밥도 안 먹고 삐져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볼일을 보고 아내가 와서 보니까 아합 왕이 수심이 가득하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물어봐요. 어찌 돼서 이렇게 지금 있냐고, 근심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고 안 준다. 여러분, 아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뭐 아내를, 남편을 이래서 잘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착하다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이런 리더십과 판단력과 이런 어떤 끊고 자르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냥 사람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칫하면 정말 가난하고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냥 사람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좋다는 것은 착한 거 이 모습만으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을 책임지든 내가 맡은 부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나중에 할 때도 그냥 사람만 좋고 착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이 좋고 착한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멘. 그러므로 거기에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착하고 성실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명을 알거든요. 사명을 알면 내 생활이 어떻든 뭐하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지거든요.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이 좋다고 여기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해도 그냥 주의 일을 해도 그러니까 뭐예요? 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사람의 그냥 놀림을 받고 여기에 이용당하고 저기에 이용당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가족을 위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냥 놀아요. 어떻게든 노가다를 뛰든 일하든, 정말 우리 청년들도 쿠팡 가서 하루 일하면 10만 원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목표를, 취업과 어떠한 도약을 위해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 이게 일이에요. 이걸.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 하는 일, 이것도 안 해요. 그냥 백수 놀아요. 그냥 놀아요. 여러분, 이 노는 것은 어떠한 그냥 막연히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내가 과정과 도약을 위해서 쉬는 거 분명히 쉴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노는 것과 쉬는 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도약하기 위해서 쉬는 거 필요해요.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필요해요. 근데 꿈마저도 없어요. 비전마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책임감도 없이 그냥 쉬는 것, 그걸 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잠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고 쉴 수는 있어요. 어찌 보면 아합은 이런 소극적인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잘못 이방의 여인을 만나서 지금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에 의해서 이세벨의 지배를 받고 아합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이세벨한테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뭐예요? 깡패, 불량자 두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증언하라고. 그리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봇 시킨 대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돌로 쳐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뺐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불량자를 두 사람을 세워서 이들이 증언할 거다. 증언할 때 지금 거기에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과 어떻게 보면 의회원이죠. 귀족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증언할 때 장로 너희들은 귀족들은 그의 말을 듣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장로들이 귀족들이 이 이세벨이 두려워서 이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증언하는 이 소리에 나봇을 쳐 죽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장로들과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에 두려워서 그 신리에 따라서 지금 뭐예요? 그의 아들들 70명을 교육하고 이세벨에 주는 녹봉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그 가문을 예후를 통해서 지금 아합 왕을 죽였어요. 아하시야를, 요람을, 또 이세벨을 다 죽였어요. 이제 지금 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70명을. 그래서 이세벨에 의해서 지금 그 70명을 교육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 예후 왕은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교육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왕이 있겠느냐? 있으면 세워라. 그리고 나와 한판 뜨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죽었는데 이거 어린애 세워가지고 싸움에 지면 예후한테 자기들 죽을까봐 또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실리와 이익을 따라서 예후 왕에 의해서 예후 왕이여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지금까지 스승이었던 제사장과 귀족들이 아합의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 내용이 일단은 6절 7절인데요 6절에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하나 더 애매하게 된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고 딱 해서 떠넘겼는데 예후 왕은 뭐예요? 니네들이 내 편이 되려면 너희들이 가르쳤던 이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네. 와. 자, 7절 8절 편지가 그들에게 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로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 보낸지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었더라.
쓰레기를 쌓았더라, 옛날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이, 귀족들이 잔인해져 버렸어요. 지금 자기들이 교육했던 교육생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참된 스승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귀족들이 아니었고 진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훈은, 우리들에게 지금 먼저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오늘도 어느 때든지 진리를 따라서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도전했던 게 안 되면,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오면, 내일 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으면 예배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 나중에 교회를 다녔던 이들이 자칫 하나님께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목적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리만을 위해서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축복을,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끝내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자기 혼자 시험 들고 자기 혼자 교회를, 목회자를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깡패를 증인으로 세우고 거짓 증언하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뒤집어 씌워 돌로 쳐 살인한 자들, 또 예후왕이 또 실세를 잡으니까 이세벨에 붙어서 아하바의 아들들을 교육하고 잘 먹었는데 새로운 실세가 와버리니까 금방 버려버리고 갈아타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것은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궁극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노렙나무 그늘 안에서 죽기를 했던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호렙산에 가서 너는 아합 왕의 가문의 이 역사를 무너뜨릴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고, 또한 아람 왕의 하사엘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려라. 이와 같은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시험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파는,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성도인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지으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굳이 죄악 가운데 살고 사명을 버림으로 지난날에 주었던 축복마저 빼앗기는 인생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니는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할 때 믿는 성도도 나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복을 받으니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묵묵히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책임을 지며 주의 일에 수고하는 이 자들에게 오늘도 뭐라고 한다고요? 주 안에서의 너희 수고가 끝내는 결코 헛되지 않게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더 무겁고 스트레스 받고 내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이런 자꾸 우울증이 생겨 이럴수록 고린도서에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그럴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아멘. 더욱 힘쓰래요. 근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때로는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때로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신 거예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 주신 복이 은혜가 축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응답해 주었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느냐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주신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이 모든 아들까지도 다 죽이고 하지만 예후도 북이스라엘 하나님 버린 나라의 왕 잠시 쓴 거예요. 그리고 예후도 기회를 주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아합의 왕조가 처참하게 이 자녀들 아들까지도 다 죽어가는 것, 자기 손에 이 죽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멘. 이걸 알았으면 예후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후도 어떻게 된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여기까지 이제 축복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그러나가 또 문제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 왕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잠시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합의 이 왕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같은 일에 네가 잘 내 말을 들어서 아합의 가문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한 거 잘했다. 그러나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피곤하고 힘들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수요 예배를, 금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참 애썼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처럼 주 안에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게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게.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거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지금 사명 감당하니까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려고 여호와 이레로 다 응답해 놨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것을 끊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과 타로로 전보로 다니고 굿하는 데 따라다니고 왜 무당을 쫓아가고 왜 절간에 가고 오늘의 운세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아까 얘기했던 32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하나하나씩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예후 왕을 혼냅니다. 꾸중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로보암 길로 행한 이 악한,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길을 갔느냐, 솔로몬의 종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은 이제는 악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했는데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바로 바알은 버렸으나 아합의 죄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송아지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대요. 여로보암은 어떤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의 곳으로 오지 않을까 봐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아무나 그냥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를 편한 대로 자기가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게 여로보암이 범한 죄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지 않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은혜 주시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고, 꼭 교회 가야 되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지금은 맞아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라도 정말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1년이 지나면 집에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안 드리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하는 이런 성도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대충 때론 드리고 하더라도 끝내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경외심이 책임감을 갖게 되고 사명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지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맞아요. 꼭 교회 오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애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명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주권이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내는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끝내 갈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모든 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뭐예요? 지금은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가면 끝내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잘 되면 안 되면 이거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두에 누구처럼? 제사장들과 귀족들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끝내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끝내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구하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주신 복이 계속 유지되는 속에서 또 계속 복이, 은혜가, 축복이 부어져야 일명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신 복을 또 빼앗기고 또 구해서 또 주면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물질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꿈을 꾸고 어떠한 일을 하는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지 주신 것들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 왕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럼 예후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이 예후도 율법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왕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아합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후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합의 이 가문을 예언한 대로 하나님 멸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예후의 인생도 영원할 텐데 끝내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단을,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자마자 32절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땅들이 누구를 통해서 33절 보니까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의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는 곳 골짜기에 있는 아로에르부터 길르앗과 베아산까지 하였더니 예후의 남은 사적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35절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였더라. 끝내는 하나하나 땅들이 빼앗기게 되고 예후도 얼마 못 가고 왕이 된 지 28년, 그래도 많이 갔죠. 그러나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던 그 시간들의 10년을 빼면 얼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작든 크든 주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은지 세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이, 공부할 수 있음이, 오늘도 살아 숨을 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가정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지난날의 축복까지 하나하나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도전이, 지금의 열심이 성공과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실패하면 또 다른 도전을 하면 되고 성공했으면 감사하면 되는데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우울해지고 좌절해지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감사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장로들과 귀족들처럼 실세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실리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사명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묵묵히 성실히 책임감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문을 통해서 때로는 외롭고 더딘 것 같고 늦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옛말에도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길고 짧은 건 대보야 한다고. 진짜요. 지금은 내가 더딘 것 같지만, 남들보다
늦는 것 같지만 목사님도 그랬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군무현재 3년을 이득 보게 하시고 그때 다시 공부시키시고 진짜 재수 삼수하면서 그때 다시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수원에서 올라와 학원 다니며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다 띄고 공부했다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먼저 대학 들어간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1학년, 2학년 복귀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키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놓으면 또 누가 흔들어대고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이 때로는 주위의 친구들이 나를 흔들 때 그 실리와 이익에 따라 세상에 넘어지고 이쪽으로 흔들리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은 먼저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빨리 가서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했어도 빨리 성공하고 뭐 서면 내가 능력이 있고 감투가 있고 돈 있을 때 분명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달라붙을 거거든. 뭔지 남의 털어서 문지르려고 하거든. 그리고 요청하려고 빌려달라고 막 달라붙고 할 거거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도 그런 환난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묵묵히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성도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계획이고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1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반드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었을 때도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비록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빼앗기지 말고 유지하며 가야 돼요. 이거마저 빼앗기고 이거마저 놓쳐버리면 정말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하며 또 영상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을 듣고자 퇴근하고 피곤함에도 지금 영상을 켜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믿음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사명 감당하며 예배에 말씀 앞에 있다는 건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말씀과 믿음 앞에 우리는 굳게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돌봐 주신대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지금 10년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확실히 믿습니다. 주일날도 선포됐지만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지금 내 뜻의 계획대로 조금 안 되는 것뿐이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앞에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더 누리고 나누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자로 성숙돼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큐티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잖아요. 이거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웬만큼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대학을 갔다고 취업했다고 여러분 금방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대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사단에 먹히지 잡혀 먹히지 아니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더 엎드려야 됩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달라. 마지막으로 또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한 학기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를 우리 가정을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로들과 귀족들처럼 실리를 따라 이익을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진 않습니까?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오고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면 또 세상에 가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했다면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부도원도 빼앗기는데 가짜 불량배를 세워서 증언하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판단 내렸던 이들인 이세벨의 주는 녹봉을 먹으며 그의 아들들을 교육하다 죄악으로 인해 끝낸 예후왕을 통해서 심판하고 죽이고 나니 이제는 예후 편에 서서 지금까지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했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무덤을 쌓을 정도로 죽여버린 이 잔인한 행동을 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후왕도 이렇게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나니 자기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했던 이것으로 인해서 끝내는 예후도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며 돌봐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하시기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자인 줄 믿사오며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은 잠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유혹에 미혹에 세상의 친구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지라도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왜요? 자기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기에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기에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 주세요.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주세요.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학생들을,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늘 안전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또 학기 말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열어가여 주시고, 또 취업을 위하여 자격증하여 시험을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 소식들이,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축복해 주시는 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폐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희가 와서. 자,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7,000, 이제 8,000 막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 마니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니또 섬기는데 잘 섬기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거리두기가 생긴다는데요. 성탄 예배, 또 우리가 송문영시 예배들 지장받을 수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학교생활, 직장생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사업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장 위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임하면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소서. 성령 주여. 우리 시험 말씀 생각하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험이다. 하루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장의 모양을 이루고 하나님 방해하고 세상을 물러갈지어다. 정말을 물러갈지어다. 코로나와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사라질지어다. 정복할지어다.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청년 학생들과
영광 중에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야겠나이다. 하나님 주여 영광을 지켜주시고 감동하시고 교회 가운데 예배하시는 주여 석탄 예배 후에 송보영 신예배 후만인도 사용해 아버지 은혜를 놓으시고 예배 장애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운데 세일들을 행하시고 또 가운데 행하시고 오늘 여기도 좋은 소식들의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은혜로 소식들이 흘러오게 하여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상의 단절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만의 성령을 하시고 대통령이여 사모님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들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가 공무원과 의사 선생과 간호사 선생님들 119 아버님의 경찰하는 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눈치게 않게 하시고 주여 이 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시험을 보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놓아주세요. 아버지 역사해주세요. 사업하는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업이 잘 될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간에 이 땅을 이루는 은백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놓아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무엇이 완전하게 이 땅을 들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놓아 주세요. 주의 성령의 불로 넘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마귀 다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공동방을 찾아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안전하게 아버지 예배가 들으시도록 주시고 죽은 날씨가 하나님 모든 전기와 행복과 역사이 모든 것들이 잘 나가게 하시고 주세요. 오늘로 예배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세일을 일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감당한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군복무 중에 있는 친구들은 믿음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으로 코로나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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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